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주일을 또 보냅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처음 이 보리 수확을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여기에 기원을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기도 하는데, 또 물론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농사보다는 여러 환경들과 또 변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우리가 의미를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떤 의미에 더 포커스를 두냐면 한 해의 절반, 한 해의 중간, 그래서 상반기를 맞춰지고 이제 하반기를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이 1년의 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교인 중에서는 누구 한 분 코로나 걸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죠. 그렇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또 여기 앉아 계시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 주님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감사와 만족들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의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보통 의사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의사라는 개념이 옛날과는 지금 좀 달라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의사라는 자리 자체가 평소에도 병자들, 그러니까 뭐 약한 자들, 다른 이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겪고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시선이 아무래도 약자들, 이 당시 차별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곳에 좀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누가가 집중하는 문제가 바로 뭐 그래서 그런지 물질, 즉 돈의 문제도 다른 성경의 저자들보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좀 잊어버릴만 하면 돈 얘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물질 얘기하고 이런다고요. 이게 그냥 뭐 헌금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또 이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들판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형과 유산의 문제를 좀 예수님께 해결해 주십사,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아버지의 유산 상속의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형과 동생이, 남자 형과 남자 동생이 있다면 형이 동생의 2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한 3등분 해가지고 형이 그 중에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이 갖는 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 상속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으로 생각하고 다들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이 어떤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해달라라고 찾아온 걸 봤을 땐 둘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의 법상 이 법을 좀 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형이 2배를 받아야 돼? 같이 절반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부와 놀부처럼 이 형님이 못된 형님이어가지고 요 3분의 2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동생의 재산마저도 다 뺏어가려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가 그런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유,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 좀 약간 매정합니다. 야, 내가 뭐 너희들 그런 돈 문제 해결해주는 판단하는 그런 자로 보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냐면, 물론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야. 이게 돈이 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산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알 건데, 이거 이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더 남는 거예요. 곡식이 창고에 쌓아둘 곡식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요? 내가 내일은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창고를 더 지어서 이 곡식과 내 재산을 쌓아둘 정도로 내가 부자니 이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의 영혼을 데려가세요. 그가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그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자기를 찾아오는 이 유산의 문제를 제기한 남성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적은 물의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으면 2000년이 지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이 불평거리 또는 재물관에 대해서 좀 꼬집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적 물질관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아니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요 부자에게 주어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지금 가득 채운 곡간도 넘치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이들, 너를, 그를, 그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내가 더 큰 곡간에 더 집어넣을 어떤 움켜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재물관을 예수 먼저 꾸짖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부자의 물질관에 뭐가 있냐면 향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즉 그에게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것밖에는 다른 관심사가 안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어떤 천박한 물질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물질의 풍족함을 평안과 행복의 보증으로 여기는 어떤 영혼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의 재물관을 꼬집으시는 부분은 바로 이 재물을 통해 이의 불신앙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웃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을 것인 것만 생각하지 그 많은 수확이 어디로부터 누구에서부터 온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중에 없고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는 모습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따르는 그의 책임도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즐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재물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과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한가운데 살면서 일반적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추구하는 모습과 전혀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소름 끼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 보면 또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해가지고 부모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재물이나 이 재물의 축적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재산의 축적의 목적과 관심이 어딨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재물을 두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고 또 이 재물을 나에게 주신 이 재물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를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뭐 재물 축적이 나쁘다.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도 아마 그걸 나쁘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론 돈이 우리에게 좀 여유 있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재물을 너무 믿는 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전부를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본질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돈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분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가 자기 형이랑 만약에 돌아가서 다투고 법정에까지 가서 결국 자신이 만약에 승소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재산을 찾아왔어요. 그럼 그는 뭘 잃게 됩니까? 그는 뭘 잃게 돼요?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 형제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이 있었다는 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 탕자로 나오는데 엄청난 불효를 하는 거거든요. 야, 아버지가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피부치 형밖에 없는데 싸워. 그래서 재산을 얻어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유일한 피부치 형은 그 관계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 돈 어쩌고, 돈 어쩌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 재산 상속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고 그 많던 부모님 유산 다 날려먹고 법정에 또 그거 서로가 가지는 것도 아니야. 보면 다 막 변호사한테 바치고 법정에 바치고 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간의 갈등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가는데 심심찮게 보여요.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재벌들 보세요. 뉴스 보세요. 뭐 형제 단위라고. 이건 뭐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잖아요. 돈 앞에 가족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거죠. 그 지옥을 돈 앞에 누구만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 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잔뜩 벌어 놓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돈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도대체 우리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어떤 돈에 지배된 약간 좀비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는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한다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심정과 같은 핵심적인 영역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돈만을 얻어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깨지고 변질된 삶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서 그 지역도 서울 안에서 굉장히 후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갑자기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또 굉장히 서울 안에서도 저평가된 땅이었다고 했던 땅인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땅이 이제 재개발되어 벼락부자가 되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던 걸 기억나는데 그분이 아마 그 아버지 추모 예배인가 그거 이제 드리면서 저를 초청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하셨거든요. 목사님, 돈이 많지 않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모두 믿을만 했는데 내 갑자기 큰 재산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 모두가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모두 나의 돈을 탐하는 사람이 도처에 깔린 것 같아. 자식놈들도 나한테 잘하는 게 다 이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저는 위로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권사님 돈은 많이 얻으셨는데 더 귀한 것들 다 잃으셨구나. 돈은 많이 얻었는데 정말 귀한 것들은 다 잃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 안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마저 깨트리며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돈 얻으려고 그 관계 깨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돈 얻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하지 마시라고요. 돈도 결국 행복하려고 얻는 건데 왜 행복을 포기하면서 돈을 얻으려고. 또 하나 근데 여러분 요즘 돈만이 재산이 아니에요. 요즘은 돈만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 기억할 수 있어요. 요즘은 돈보다도 지식이 재산이에요. 신용도 재산이고 내 아이디어도 재산이고 내 명예도 재산이고 인격도 재산이고 봉사심과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재산이에요. 인심을 얻어놓는 것도 재산이고 내가 존경받는 것도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만이 재산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도 어떤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누군가 덕스러운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과 덕을 끼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하나 계속 말씀을 드려요. 계속 좀 제가 협박하는 거 잘 들어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아무리 큰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야죠. 오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도 안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앞날의 안위와 염려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돈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앞에서 그 권사님의 예처럼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걱정들이 우리를 잠식한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돈에 집착할수록, 그리고 오히려 운영해야 될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감사하기 어렵고 더 만족하기 어려움들을 저는 직접 돈이 많지 않아서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주변에 많은 그 돈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직설적으로 이제 해답을 내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 내어주시는데 여기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어보도록.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염려하느냐.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이런 우리들의 상황, 오늘 이들의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예, 돈으로도, 오늘 너희 스스로도 그 모든 인생의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돈으로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작. 돈으로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인정합시다. 이제 좀 인정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현실의 삶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핑크빛 전망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자신감들이 나오는지. 인간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하고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자아상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좀 건강한 자아상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특히 제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분일수록, 그리고 약간 좀 자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이런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이 고매한 진리가 결국 나의 인생의 문제에 좋은 방향과 해결로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핑크빛 기대를 그가 하고, 그게 신념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인생의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거를 온전히 의지할 만한 건 못 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장 똘똘 뭉친 시기를 이야기하라면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더 똘똘 뭉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900년대 후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00년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세기. 그 어떤 시기보다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이 추앙받던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학마저도 자유주의와 합리주의로 재단되어서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부정합니다. 어떻게든 이 인간적인 이해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했던 때가 이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일마저도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부정해버리고, 인간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와 이성으로 어떻게 재단해보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신학마저도 그랬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런 것에 취해 있겠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성취를 맛보던 그 시대. 왜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치도 엄청 발전됐죠. 그렇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전과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내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네. 우리 어떤 지석과 이성의 어떤 이 발전과 이 축적이 이런 것들을 이뤄내네. 사람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야,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교만과 성취를 맛보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여러분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죽인 4천만에서 5천만을 죽인 세계제 2차 세계대전. 그 사람들이 결국 일으킨 게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이후로 서방 세계 그리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거 결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염려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더 많은 지식을 구하고 더 많은 발전을 요하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택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라는 생각하지 못한 큰 염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합리적으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들과 탐욕들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염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첨단의 지식으로도 누구도 꺾지 못할 보이는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진짜 운영하시는 그 방법을 만드신 하나님께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셔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쨍쨍하게 어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 정도나 세상적인 축복 정도를 주고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뭘 주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 자체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작은 문제의 해결을 오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에도 보듯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가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신다. 이 평안과 마음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응답과 해결은 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 응답과 해결은 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그 두 번째 처방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과 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증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처방전 대안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태까지도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태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작. 여태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니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그러니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얻고서 삶을 여기까지 운영하도록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오늘 지금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살아낼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왜냐면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38인데 그럼 38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3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태까지 지켜주신 거잖아요. 이거 너무 쉽게 잊어. 38년 된 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신기해. 여러분들은 60년, 70년 된 것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저는 38년 된 거 잊어버려. 여러분 더 많은데 그것도 여러분 너무 쉽게 잊어버리시고. 예. 이게 마치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배고플 때 여러분 엄마 저 찾아 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느끼는 공포가요 그냥 막 지금 배가 고파 좀 배고픈 것 때문에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래요. 이게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건 이 어떤 아사의 공포,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 가운데 엄마를 찾는 거래요. 나 이렇게 하면 나 굶어 죽어. 나 무서워. 나에게 빨리 밥을 줘! 막 이러면서 애타게 엄마를 찾는 거래요. 아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애 셋이나 키워서 제가 잘 알아요. 예. 그 울음이 그런 공포의 어떤 울음도 포함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크대요. 그래서 막 크게 우는 거래요. 막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을 들은 엄마의 젖이 그 아이에게 제공될 때 그 아이는 그 젖을 절박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게 돼요. 내가 울었더니 엄마가 젖을 줘. 내가 항상 찾으면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충분한 젖을 줘.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엄마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조금껏 젖을 떼게 되면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와 유대관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평안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손잡으세요. 예, 엄마가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엄마만 딱 나타나요. 예, 세상에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엄마가 내 옆에 딱 있기만 해봐요. 못할 게 없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십니까? 엄마 품에 전력을 다해 오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안히 안전하게 있는 상황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생활해야 될까? 뭐 이런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의 누가 선생님은 마태복음의 마태 선생님과는 다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걸 필요로 한다는 걸 아신다고요. 너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모르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그걸 부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젖을 주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배고프다고 울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배고플 상황임을 알고 젖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랑 넘치는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도 주셨잖아요. 여태까지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내 바로 옆에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게 되는 것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우는 아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여서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하게 있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젖달라고 우는 것도 엄마 눈은 얼마나 예쁜데 근데 그래도 이왕 될 거라면 여러분 이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하게 젖을 안 줘도 평안하게 언제 배고플 때 엄마가 나한테 주겠지 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아이의 상태로 됐으면 좋겠다. 그 고백의 대가가 바로 다윗인데 우리가 그의 고백을 좀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평안이 있음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영원까지 바라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나라에 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전국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드러내고 밝히는 일에 쏠리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 또는 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재물을 땅에 모아두어도 그 재물이 넘쳐 창고를 넓혀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였던 그 부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밤에 가지고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재물도 다 사라지게 되고 말듯이 오늘 우리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또는 내 것이 되지 못할 그 재물을 모으는 데 관심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일에 사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요 내 창고에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래요. 이걸 써야 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모아둔 거 네 돈 아니야? 이걸 네가 쓰고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네 돈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말도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그렇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소비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쓰는 그릇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재물을 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큰 일들을 하고 매출도 굉장히 크고 이래서 운영하는 방법도 알고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겠어요?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그런 것만 기준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낭도 준비되지 못하고 그릇을 더 키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받을 준비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걸 주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큰 것을 받아낼 수 있겠어요? 주신다 한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만 남겨주시려고 애쓰지 말고 이러한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에 어떻게 내는가 하는 그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걸 자녀들에게 좀 남겨주십시오. 자녀들이 좀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돈만 주셔서 자꾸 형제간에 싸우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법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도 그런 배낭 매는 법을 좀 알게 하여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 배낭 매는 법, 그릇 만드는 법,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배낭과 그릇을 감이 없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하한영락교회도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는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없다고요?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어리석은 이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1년에 한 중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여태까지도 쉽지 않은 삶이었고 때론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웠어도 하나님은 여태까지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 믿고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봅시다. 그렇죠? 하늘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한 주 위에, 그리고 남은 하반기 위에 우리 하한정락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